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영광에 이릅니다.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초신합니다.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함께 갑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미국 기독교 찬양 사역 팀인데요, 데이빗 크라우더 밴드라는 팀에서 How He Loves,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들이 가려져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때에 나는 그때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 내용을 제가 좀 더 의역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어떤 무게에,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의 고통과 고난이 없는 그 영광의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과 위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재성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또한 우리의 눈은 여전히, 우리의 귀는, 우리의 마음은 가려졌고 닫혀져 있고 깨달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아름다우심에 온전히 그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비교하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뭐가 반짝하는 것에서 가보니까 누군가의 밭에 귀중한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가 누군가에게 발견될까 봐 도로 덮어두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더라.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답게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본 자들은 자신의 삶의 어떤 습관이든 오락이든 문화이든 유행이든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들, 그런 것들이,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더 이상 그 짐들이, 그 얽매이기 쉬운 죄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본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며 충성하기를 원하니까.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시간 1분 1초가 아깝고 100원 10원이 귀하고 주님 나에게 보이신 이 일을 위하여 내 삶을 기꺼이 다 뒤로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그런 것에 습관을 두고 문화를 두고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즐길 여유가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입니다. 영광을 보는 일, 그 사로잡히는 거라 그러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영광이 사모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아직은 가리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직은 가리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already,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지만 not yet,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거나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already, not yet.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의 지배,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날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하며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어떤 욕심과 정욕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날마다 죽어지지 않으면 그 죄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적 상태로 인해서 마귀는 여전히 사망이라는,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사망이라는 결과를 자기의 무기인 양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를 급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까 봐, 그렇게 문제 가운데 끝날까 봐, 어려움 가운데 끝날까 봐 하늘 소망보다 죽음이라는 것에 더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지만 우린 그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 공존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이기게 할 것입니다. 죄의 지배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수건에 가려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보지 못하였고, 신약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똑같으나 성령에 의해 수건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과 우리는 영적 상태는 똑같아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고,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가리웠던,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걷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 즉 성장과 성숙이 요구되며 죄의 지배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며 성화의 과정, 즉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그 은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요,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욱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욱 영광에 우리가 이르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론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대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쓰임받는 도구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영광을 내가 보면서 나도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혀 그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예배가 되고, 그래서 찬양이 되고, 그래서 내 입술로 고백하듯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말씀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도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큰 은혜이며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은 더 큰 은혜로 한계없는 은혜의 세계로 인도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은혜를 맛보면요, 이 은혜는 내일의 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일의 은혜는요,
더 큰 은혜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는 최고의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의 사람들을 지키고 그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해서든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한 그 율법도 분명히 선한 것이고 계명도 옳은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16절 17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바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던 율법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시작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깊은 성령 하나님과의 은혜에 또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여 그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더욱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더 귀하고 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삶의 내용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세 번역을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두 노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며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되어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은혜를 입고 더욱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것, 영광을 보고 더욱 놀라운 영광을 사모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즉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적 모습과 능력과 권세로 채워지고 성장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할 때 그 형상이란 단어는 영어로 보면 image of God, 이미지라는 거,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껍데기는 형상인데 이제 그 껍데기, 하나님을 닮은 형상 안에 하나님 그분의 사랑하심처럼 사랑이, 하나님의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심이, 하나님 그분의 그 인격적인 모습들, 하나님 그분의 권능과 능력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채워지기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지음. 그러나 채워지지 않으면 그 형상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게 하시고, 이제 그 형상이라는 그 이미지 안에 실제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그 경험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져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용들이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장과 성숙,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인데 무한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것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데요, 거기선 더 이상 죄가 없죠. 고통이나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하는데 그게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한하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 그분을 매일매일 만나는 기쁨이 다른 겁니다. 그것이 어제 기쁨보다 오늘 기쁨이 더한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쁨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게 영원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원래 맛보아지도록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영화라고 하며, 영화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그 영광만을 찬양하고 그 영광만을 기대하고 그 영광만을 사모하며 그 영광만으로 충분한 인생인 것입니다. 머지않아 본향 천국에서 그 영화가 완성되어져 영원히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되어졌지만, 그러나 우린 천국 가면 온전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온전한 영화의 단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해피하고자 함이 아니라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천정에 떠나갈 듯이 아멘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설교를 다시 준비해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좀 느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영화의 단계,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했던 그 찬양의 내용, 정말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아픔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져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 물론 그것은 선악간에 분별되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열매들로 평가되어지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드려질 예배는, 그 영광의 찬송, 영화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져 지난날의 모든 걸 다 그냥 잊어버리고, 잊을 수 없는데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그 영광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누려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그렇게 부르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인생 최고의 행복은 영광에 압도되어진 즐거움입니다. 영광에 압도되어진 즐거움.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썩어지고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종종 이제 뭐 5년 전, 6년 전, 그때 사진 보면요, 머리도 까맣고, 정말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흰머리가 많아지고 또 이런데 머리가 치고 들어간다고. 사람 죽이는 말인 줄 모르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겉모습 보면서 정말 이제 내 겉모습에, 원래 저는 제 스스로가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만 계시면 곤란하잖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고개라도 흔들어 줘야 되니 가만 계시면 김동희 목사님 웃기까지 하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점점 더 미래를 두고 싶지 않아요. 미래를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것은 날마다 이렇게 후패해져 가지나 속 사람이 왜 새로워진 줄 아십니까? 물론 성령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교제로 또 성장하고 또 닮아가지만, 이 영적인 어떤 성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속 사람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이 성경 말이 뭔 말인지 더 잘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어떤 큰 도전과 혹은 믿음의 세계, 그 용기나 믿음이 없어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체감하게 됩니다.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겉에 치장하는데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더 아멘을 해도 안 하나. 여러분, 우리 겉으로 신경 쓰는, 겉에 뭐 꾸미는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좀 더 사랑하고, 그 시간으로 좀 더 우리 서로 교제하며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의 그날 천국에 이르게 되면 예수의 부활처럼 완전하고 온전한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진 즐거움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히 우리를 압도할 하나님의 영광,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봄으로써 우리를 지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건 단지 뭔가 여러분 해야 됩니다, 뭐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도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가 보여지며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임재를 맛보게 되면요, 그 충성과 그 헌신, 희생, 수고는 자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 발견할 때마다 쳐서 복종시켜도 그래 사랑해야 돼, 그래 수고해야 돼, 그래 충성해야 돼, 그렇게 다짐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는 좀 더 한 차원 높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기꺼이 내 삶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게. 그래서 그 찬양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어떻게 한다고요? 매여.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3번에 걸쳐 예언을 듣고 또한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 예언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붙들고 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 하는데 가지 마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 어떤 환난과 어떤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매여가지고, 그 영어로 다루면 compelling by the Spirit, 자기가 어떤 자발적으로 그 성령의 사랑 앞에 사로잡힌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사로잡히다 보니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애를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뭔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미칩니다. 이 찬송과 같은 가요가 있죠. 안전하 서나,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요. 그 시키지 않아도 편지를 쓰고, 시키지 않아도 선물을 뭐 할까, 시키지 않아도 어디서 시간을 좀 보낼까, 시키지 않아도 뭐 어떻게 하면 더 귀한 교제가 될까. 정말 마음의 모든 것이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어떻게든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거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그 어떤 이 땅의 그 어떤 사랑의 가치보다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고 면서 최고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그 사랑답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뭘까요? 왜 나에게는 신앙적 성숙이 없을까요? 왜 나에게는 그것을 뿌리칠 만한 능력이 없을까요? 왜 누군가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하며 쓰임받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을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분의 만지심에 정말 마르지 않는 눈물이 한번 터져 나오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분의 그 놀랍고 위대하심에 감격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격하는 기도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뭔가 해야 된다, 뭔가 나에게 필요하다, 또 그것을 결단하고 다짐해도 항상 우선순위는요, 성령 하나님, 제가 결단하고 다짐해도 이것이 저에게 나타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변화가 추구될 수 있고
또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그분을 직접 느껴보는 겁니다. 단순히 내 이성적인 수준이나 느낌 이런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다우신 아름다우심, 위대하심, 하나님 그분의 성품, 속성.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맛을 본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수준을 넘어선 충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희생하면서도 희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그저 주님 사랑에 사로잡혀서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있게 돼요. 감격하고. 그러나 또 나의 어떤 육적인 형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 형편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그 영광을 맛보기를 사모하나, 또한 주신 은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주원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를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가득 안아 주십시오. 임재에 빠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누려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우리의 죽을 육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이 문제가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벌벌벌 떨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돌아서 보면 벌벌 떤 문제는 여전히 남겨져 있지만 우리에게 그런 평안과 믿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럼 이상 그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은혜의 기회로 내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가정에 돌아가 보시면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이, 가족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에 그들을 위해 우리 축복하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은 죽은 것처럼 보이나 저들도 생명에게 삼킨 바 될 것이다. 생명에게 삼킨 바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때 나부터 바뀌어지게, 바들바들 떨며 분주해지고 바빠졌던 내 마음, 그리고 다투듯 싸우듯 뭔가 윽박지르듯 요구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냥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줌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와 평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제가 이걸 몰랐어요. 우리 청년부 사회 갈 때 참 우리 청년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그때 윽박질렀던 거 죄송합니다. 안 바뀌면, 왜냐하면 쳐다보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제 윽박질렀던 제 본심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잘 이해해 주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답이 안 나오는 거는 다시 사과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또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통하는 기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회가 있더라고요. 좀 더 기도하고 맡겨놨어야 되는데 제가 무조건 그냥 아니야, 너 그러면 지옥 갈 수 있어, 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 거의 막 협박하듯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 행위나 마음이 불편한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정말 용서를 구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요.
정말 옳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욕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강요하듯 강조하게 되고 전달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통하지 않더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배웠습니다. 최근에 배웠어요. 참 여러분께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최근에 많이 느껴졌어요. 그냥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좀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좀 축복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나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나 사랑의 관계가 없는데 자꾸만 옳은 것 진리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관계가 오히려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최선을 다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들에게, 저에게, 가족에게, 저 성도에게, 저 이웃에게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새 가족들이 교회에 보통 정착하게 되는 것은요, 어떤 이성적인 깨달음이나 혹은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정착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처음 듣는 찬송인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고, 처음 듣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아프면서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새 가족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에 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기이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만큼 우리는 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신 만큼 우리는 위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만큼 우리 전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내가 느끼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재창조하신 목적,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져 그 영광만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져 그 영광만을 구하는 삶, 이게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남겨진 이유이자 천국에서 완성되어질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응답하셨던 때를 한번 살펴보면요, 거의 일률적인 대답만 우리는 다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혹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저에게는 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 제게 좀 강하게 도전하셨어요. 너 나 믿는다 하지 않았냐? 저에게는 항상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제가 2008년에 이제 LA에서 달라스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2007년에 일전에도 저희 교회 오셨던 그 김종필 선교사님, 그때 당시에 그 김종필 선교사님께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기도와 예언의 은사들이 당시 그 이민교회에 굉장한 영적 부흥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집사님께서 이분 괜찮냐, 처음에 제가 그분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분 괜찮냐, 이분 집회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아주 건강하신 분이. 그래서 저도 기회가 돼서 같이 갔었죠. 그리고 그 같은 교회가 이런 로키 영화 그 체육관을
이 교회가 사서 이렇게 체육관 안을 이제 예배당으로 쓰는 체육관인데 그 체육관 안에 한 5, 6천 명이 꽉 찼어요. 저희들은 이제 그때마다 셋째가 태어나지 않고 첫째, 둘째만 있을 때라 이제 저 뒤쪽에 애들 때문에 가까이 못 가는데 말씀이 전해질 때도 굉장한 은혜가 있었지만 말씀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받으러 올라니까 그 앉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줄 서더라고요. 한 명도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받나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뭐 같이 갔던 형제 부부도 기도받고 엄청난 위로를 받고 하여튼 2시간인가 3시간인가 기다렸다가 저 혼자서 이런 불신도 생겼어요. 선교사님이 막 기도 안 주고 기다렸는데 막 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기도해주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고 막 그저 혼자 생각이 좀 일찍 받았어야 돼. 제 양반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의심도 있고 불신도 있고 저 혼자서 막 궁시렁궁시렁. 참 사람이 강팍하죠.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사라 앞에 세우고 아내가 이제 승주를 이렇게 세우고 이제 기도를 받는데 먼저 우리 애들을 먼저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때 그 기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부터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뒤로 완전히 자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내가 다 줬는데 왜 믿지 못하냐? 다른 분들한테는 다 따뜻하게 얘기하시면서 저한테는 너 왜 믿지 못하냐?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뒤로 넘어가가지고요. 저 혼자서 모든 기록이 그냥 영화 필름 지나가듯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제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제게 그렇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못 믿고 벌벌 떨고 지금 어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염려하고 있는 저한테 하나님 내가 너에게 다 들어줬는데 너 왜 믿지 못하냐? 야, 그 말 한마디에 뒤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한테 이제 기도해 줄 때 그때 저는 아내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아내에 대한 모든 이 예배나 기도의 자리에서 불편했던 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내에게 하나님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믿음의 은사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 순간 깨달은 게 그래서 저 사람은 기도할 때 2번, 3번 반복하지 않았구나. 저는 기도할 때 막 못 믿어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고 똑같은 말인데 근데 아내는 보면 그냥 깔끔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속으로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제가 모든 오해가 다 무너지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때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른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갈릴리 고기 잡으러 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만 물으셨습니까? 뭐만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그것도 3번 똑같이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것이면 충분하시니까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면 이 응답밖에 없습니다. 좀 더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이라면 너 정말 나를 믿느냐?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 말고 더 놀라운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지금 내 가져온 기도 제목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문제의 크기, 어려움의 크기 관계치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나를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 그 문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럼 너는 지금 뭐 해야 되겠냐? 너는 지금 무엇을 누려야 되겠냐? 지금 이 시간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죠.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하심에, 그 놀랍고 전지전능하심에, 그 높고 영화로우심에, 그 인자하심에, 그 선하심에, 그 사랑하심의 하나님을 제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다른 모든 건 다 뭘로 이긴다고요? 배설물로. 뭐가 가장 귀하고 고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만큼 인생에 큰 위기를 당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 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본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돌 맞아 순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돌 맞아 순교하는 상황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에 압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돌 맞아 죽어가는 상황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축복하고 죽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광에 내가 사로잡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압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되심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지셔야 되는 십자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없는 십자가였음에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조롱, 수치 그것을 다 참으시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고통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 33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줄기 쌓은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영광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의 영광을 본 그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어떤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그 주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그냥 여기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보고 거기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이 영광을 보는 삶, 영광에 사로잡히는 삶, 영광에 압도되어지는 삶. 영광에 압도되어지고 사로잡힐 때에 그렇게 우린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환난 자체를 인내의 기회로, 인내가 연단이 소망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 보니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우리에게는 인내가 연단이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안 된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런 전지전능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드러나는 그런 능력의 어떤 정도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만져주기를 원하시며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영광을 아무나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께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오늘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힐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특별히 그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숨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담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어느 순간 그 사명의 자리인 내 삶조차도 나에게 어떤 열매를 주기보다는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짐이 되고 또한 심지어 무게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져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여기는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붙들고 씨름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늘 이 밤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믿어지게 하시고 압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